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38장은 유다 다말 그렇게 적으세요. 유다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38장은 유다 다말. 쉽죠? 중간에 다자가 있으니까 유다 다말. 유다가 다 말아먹었다 이 소리잖아요. 집안 망신을 유다가 다 시켰잖아요. 유다가 다 말아먹었어. 유다 다말. 쉽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38장 하면서 이제 자 저를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족장 이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는 잘라내고 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두지 않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 하나님의 선민을 애굽으로 옮기셨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신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하셨고요. 그 선민에게 국가를 세울 이제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 서편에 속하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주지 배경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기만을 딱 읽어서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에 있을까 궁금증을 가질 때 창세기의 이 요셉의 사건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잠시 이렇게 옮기셨는지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라 그랬죠? 자, 유다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유다가 가나안 그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전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결혼한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들이에요. 가나안 여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의 자손들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를 보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며느리감도 결국에는 가나안 여자를 구하고 이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곱 가족들이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여기에다가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돈 버는 일에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을 늘 살피는 데에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문화가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넙죽넙죽 선택해서 가는 그 삶의 방식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자는 그것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따져요. 왜 교회가 사생활을 간섭하냐고 오히려 따져요. 왜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야곱의 가문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도 너무나도 그게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문화의 물결에 떠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야곱의 가문이 점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적 문화로만 채워져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가문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느끼시고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을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며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행복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제 애굽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옮기시는 과정이 이제 요셉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있지만,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관심 갖는 것 아니에요. 신자가 오직 탐내고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이해하고서 이제 우리 창세기 39장을 들어가면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9장은 37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가 어디로 팔리게 되냐면은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자, 3절, 4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3절, 4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팔려간 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그 환경과 꼭 그 환경이 완전히 취소가 되고 그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요셉으로 말하자면은 팔려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다시 야곱의 아버지가 있는 야곱의 집으로 다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는 걸 형통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고 그 팔려간 보디발 가정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형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팔려가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요셉의 형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 아하,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이때 나이가 17살 때로 지금 추정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뭔가가 하여튼 참 뭔가 특별한 아이 같다. 보니까 걔가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요셉이 뭔가 추진하는 것마다 항상 열매가 있고, 요셉이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마다 이게 잘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저에게 뭐가 좀 있는 건가 보다. 봤더니 그 아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이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이야. 그래서 이 주인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 바로 3절 4절이 그 말이에요. 주인도 요셉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여줄 건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군다나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주변인들에게,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멀게는 나의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뭘 보여주며 살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뭘 보여주고 살고 있죠?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믿는 예수의 위대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올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믿는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나의 생활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활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돋보이고 영광스럽게 되고 위대하게 보여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꼭 부자가 돼야 되고 꼭 높은 사람이 되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아비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어미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내 배우자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일터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치게 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날마다 입으로 예수 증거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가 그저 말뿐이라면은 참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한 그 말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삶,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내 전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껏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놨으면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 가져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거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그게 되질 않아요. 어디에서 갈리게 됩니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사는 분들인가?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미 있게 살았고 정말 잘 산 거예요. 그거예요. 재산이 많으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더라, 이 얘기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네.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제 권한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 제2인자가 된 거죠. 제2인자가 보디발 다음에 그 가정 내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2인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복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잘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고생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끝장까지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목표점까지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점이 뭐예요?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으로 이제 다 이민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알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모든 복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나 혼자 높은 사람 되라고, 그래서 지금 누구처럼 막 권력을 휘둘러 가면서 한 나라를 갖다가 그냥 소용돌이 치듯이 그냥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원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장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복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쪽으로 항상 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것을 발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잘 되게 하셔가지고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받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 속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신자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고 좋은 능력을 주고 때로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신자들의 삶에 혜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불신자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지혜와 의술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게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하세요? 그거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은 신자인 나를 위해서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요셉을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을 뭐까지 시켰어요? 가정 총무까지 시켰잖아요. 바로 신자인 요셉을 보호하시고 신자인 요셉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불신자인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국에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표시하지 말고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땠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은 어떤 여자라고 나와요? 아주 예쁜 여자라고 나와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이잖아요. 뭐 그 DNA를 받았으니 잘생겼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엄마가 잘생겨요? 아들이 잘생긴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자, 어쨌든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시험거리로 작용을 해요. 이 잘난 외모가 요셉에게 시험거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외모도 적당해야 된다. 너무 잘나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어렵게 썼더라고요. 그 사람은 주석을.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얼굴값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외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예. 근데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뭘 감사하죠? 뭘 감사하죠? 지금의 나로 생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로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외모 때문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압살롬.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가 이제 다윗과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한창 하는 중에 요압을 보고 전쟁을 한창 하는 중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요. 머리채. 지나가다 아마 이렇게 숙이고 지나가는데 머리채가 걸렸겠죠. 그래서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콱 걸리면서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탔나요? 노새를 탔나요?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그 사람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가가지고 단창으로 몇 개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압살롬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머리가 남들보다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잘났다. 외모가 너무너무 잘났다. 그 외모가 잘났다는 걸 표현할 때 이 머리숱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외모가. 근데 그 외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요셉에게 큰 위기를 끌어와요. 이 외모가 어떻게 하냐면은 3절 4절 3절 4절이 아니고요. 여긴 표시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외모가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끌렸겠죠. 그러다가 유혹을 해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눈짓을 하다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대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내가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보디발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는 아예 함께 있질 않아요. 그 여자가 저쪽에서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맞서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죄는 피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맞서잖아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성적인 죄는 피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오는 낌새가 느낀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든지 하여튼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믿음을 과신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괜찮게 뭘 괜찮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현명한 거예요. 그 장소를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맞서 싸워라가 아니라 피하라예요.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예요. 피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그걸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 자리를 이탈하던가 그 상황을 떠나든가 하여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이 요셉을 딱 붙잡고는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말로 해도 안 되잖아요. 벌써 뭐 말로는 다 오래전 했으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근데 도망치는데 그만 요셉의 옷이 그 보디발 아내의 손에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어요. 벗겨진 채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웃기죠? 자기가 죄질 때는요, 사람이 없는 것을 찾지만 누군가를 모함할 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은밀히 죄질 때는 누구 있나 없나 살펴서 사람이 없을 때를 찾지만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야 될 때는 어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막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들었다. 나를 겁탈하려고 들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다 하면서 요셉에게 누명까지 씌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거 좀 보십시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거절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죠?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랬죠.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즉 윤리적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윤리예요, 윤리.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윤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질 수 없다. 바로 신앙의식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과 신앙의식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앙이에요.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칼빈의 말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안 보더라도, 누가 지금 보는 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이게 분명해야 돼요. 누가 봐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봐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요,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도리를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세를 할 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윤리의식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신앙의식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덕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조금 약한 것인가. 그러니까 즉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아주 뜨거워. 하나님 앞에 믿음은 정말 뜨거워. 재산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잘 바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죽도록 헌신해. 그런데 사람 앞에 도리가 약한 것 같아. 윤리가 약한 것 같아요. 윤리가. 여러분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끝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메시지가 뭘까요? 꿈꾸는 자가 되랍니까? 꿈꾸면 되니까 꿈꿔라? 아니면은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참아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이겁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신앙의식과 윤리의식,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람 앞에 할 도리도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다면 목사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세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으면 구역장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지체들에게도 믿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타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반드시, 그 신앙의식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윤리의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는데 그 기복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은 있는데 윤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복 받고 싶어서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너무 쉽게 밥 먹듯이 해버려. 거짓말도 그냥 쉽게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그냥 쉽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장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다 됐지. 뭐가 다 돼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통해서 내 믿음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뭐가 다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뚜렷이 보여지는 건 뭡니까? 그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면 환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참 매너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어디 가서든지 믿음도 좋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매너가 좋아서 환영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모임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신앙의 어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정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도덕성에 있어서 정말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저는 뚜렷하게 느낍니다. 요셉은 이랬으니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이때 나이가,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나이가 대략 보디발의 집에 한 10년쯤 있을 때로 봐요. 그러니까 27살이에요. 27살이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청년, 20대의 청년이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 20대의 청년이 그것도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더군다나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서 외로움을 가장 느낄 텐데 그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요셉은 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은 후에도 그냥 계속 죄 지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그 말을 이해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중생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몸부림을. 요만한 죄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하나 요만한 죄라도 그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생했다는 증거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예비해놨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 곳으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중생했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을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천국 가니까 천국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고,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고 살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싶은 대로 다 거짓말하며 살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살고, 이런 사람에게 과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을 기다릴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나는 먼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다. 애굽 땅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갈 때 내 뼈를 여기다 놔두지 말고 다시 파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이장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일 때 이제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병으로 부르든지 아니면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시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무나 가고 싶었던 천국이었기 때문에 왜? 그 천국에 가야 내가 지금의 이 모든 신앙적인 수고, 윤리적인 수고, 막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수고,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내가 결코 낙오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수고, 모든 수고들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쉬신 것처럼 그 사람은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안식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나 안식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투쟁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나도 좋을 텐데,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죄와
그 환경과 문화와 끊임없이 투쟁을 하다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은금을 쌓아두고 권력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소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도 봤고 오늘 요셉의 사건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일에 투쟁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하며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한다고 하는 세상의 그러한 악평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뒤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믿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화목하며 늘 인간적인 도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성공적인 인생,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